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고난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바다에 배 한 척이 항해를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일어나서 배를 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파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매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은 세상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모든 문제는 평정되고 해결함을 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에 또한 우리 교회에 오르게 되시면 그 어떤 큰 문제가 오늘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다 평정이 되고 또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제압하시고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나 바다와 같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이 다 평강으로 잠재워 주시고 안식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되는 그 군중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게 한 기적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죠. 그 다음에 아이와 여자를까지 합치면은 4명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총 2만 명이 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일으키신, 즉 이것을 대중적인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은 대중적인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바다 위에는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지요. 12명의 제자들만 본 그 특별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5,000명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에 대통령을 출마한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당신을 대통령으로 삼으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수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난리가 날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으신 그 기적을 본 12명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평가에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을 때 최초로 성경에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든지 일으키고 나신 예수님은 항상 듣고 싶었던 자기 평가 또한 자기 정체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세상의 임금도 아니고요, 세상의 왕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제자들을 구해주기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는 주님,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언제 쉬십니까?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은 지금 인기가 절정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산에 홀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도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교만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비하면 털 것만큼도 못한 존재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물리치시고 더 큰 능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사명을 위하여서 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만족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없을 때는, 부족할 때는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채찍을 가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식당하고 안 되는 식당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되는 식당에 가가지고 사장님 이제 성공했네요, 와 이제 하실 것 없겠네요, 그러면은 그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더욱더 음식을 개발하고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식당에 가면은 맛이 없어서 사장님 이 맛을 좀 더 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더 안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더욱더, 여러분 큰 교회들 보세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안 되고 줄어들고 하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았던 그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이가 저번에 천정훈 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 까치고개 땡땡 아파트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에서 한 50m만 위로 올라가면은 사하구 개정 이동이에요. 서구와 사하구가 딱 38선 지점입니다. 거기서 밑으로 한 50m만 내려가면은 기사식당이 총 5군데 나오는데, 근데 다른 데는 다 안 돼요. 근데 한 군데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고, 여러분 부산에 가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거기는 김밥을 주도 그냥 안 줘요.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을 주면서 계란 반숙하고 간장에 와사비에 이 김밥을 딱 찍어서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3평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는 건물을 늘리고요, 아파트 새로 사고 또 다른 건물 사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직원들 다 퇴근시켜놓고 무엇을 하느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또 다른 음식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요, 항상 줄을 서고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 음식을 먹으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기도를 계속 하면은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에 만족하고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에 교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배와 성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만족, 예배의 만족, 성김의 만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더 나아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아요. 더 큰 성장을 위하여서, 성숙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만족, 예배의 만족, 성김의 만족이 없이 오늘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지금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안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타고 가는 배의 환경을 자세히 보면은 참 너무나 이태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장소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냐, 또 바다로부터 중심 지점, 술이나 떨어졌다, 중심 지점이에요. 그리고 깜깜한 바람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이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를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니까 바사니조라는 말이에요. 바사니조. 바사니조의 뜻이 무엇이냐, 식음 속으로 시험하다, 고통을 주어 신문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식음 속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이라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밤에 제자들을 바다 위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시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길에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식음 속으로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지금 체험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현장에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지금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근원을 다 제압하시고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27절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으로 돌아가면은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가 신약의 헬라어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나니, 나는 나다. 그런데 주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도 지금 유령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에고 에이미, 구약의 말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그냥 안전하게 지내도 되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안심시켜줄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풍랑이는 그 바다 속에 정말로 캄캄한 배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으로 안심하라, 나리 두려워 말라 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은 진행하는 분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나운서, 앵커, 캐스트.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캐스트예요. 아나운서는 말 그대로 그 뜻이 뭐냐? 그냥 사회자예요. 사회. 그 다음에 캐스트는 무엇이냐? 캐스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상캐스트, 그러니까 다 해놓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앵커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앵커의 뜻은 토론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뉴스의 핵심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훨씬 고상한 뜻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배의 닻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앵커는 핵심을 잡고서 자기가 인도해가는 그런 리더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때요? 앵커는 자기 주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끌고 가시는 분, 그 앵커는, 그 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이 정말로 캄캄하고 또한 절망적이고 어려운 위기가 올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의도에 그 모래 벌판에 이제 교회를 짓는데 참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표현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중간 지점에 딱 멈춰서더니 뭐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딱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조 목사, 너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가지도 못하고 문도 안 열리지,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나를 꼭 끌어안아라. 그래서 조 목사님이 주님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짠 하고 밖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인생의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끌어안을 것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의 그 대역사를 쓰셨다라는 그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끌어안을 그 대상,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이 두려워 말라. 그래서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베드로의 믿음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배에 있던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지 창조 이후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체험적인 신앙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되어 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 보라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30절에 보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신과 집중과 믿음의 대상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예수님과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권에서 벗어나서 중력에 의하여서 그냥 빠져드는 자연현상에 그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자이신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고 나아가면은 오늘 여러분 거기에 모든 해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걷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여 보라.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저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바다로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건져주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작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올리고,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올리고, 주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고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영속성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갈라진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왜 너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졌느냐? 물 위를 걸을 때는 주님에게만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왜 바람이 불고 파도 친다고 너 마음이 갈라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초점이 주님에게서부터 다른 무엇으로 딱 옮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환경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의 환경에서 오늘 주님은 고난의 환경을 지배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베드로도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다시 고난에 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시금석으로 훈련시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여서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제압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